인생이라고 하는 마라톤을 살아가고 있는, 감당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삶의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힘든 일과 어려운 일, 기쁜 일과 감사한 일들이 함께 교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힘든 일만 계속되는 사람도 없고요. 기쁜 일만 계속되는 사람도 없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은 좋은 일만 계속되는 삶을 허락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살아가라고 명령하시는 생명의 삶은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잃지 않고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서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향이고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계속해서 형통하게만 해달라고, 잘되게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소위 말하는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것,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돼야만, 부자가 돼야만, 성공해야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야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한국교회가 성장해 왔지만 그 부작용은 대단합니다. 만몬의 영에 휩싸이게 되고 세상의 가치로 교회를 보게 되고 신앙생활의 방점이 세상의 제일 성공에 찍혀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서 감사할 이유만을 찾고 감사할 수 있을 만할 때에 감사하는 그런 생각들에 빠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또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한 시점이 이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한 해를 돌아볼 때에 나는 지금 유혹에, 시험과 시련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들 속에서 내가 걸려 넘어졌던 것들, 나의 연약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나는 어떤 삶으로 나아가야 할까를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유혹과 시험, 시련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오늘과 다음 주에 같이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어려울 때 조급하지 말고 잘 될 때 방심하지 않도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시험과 유혹은 피할 수 없는 장애물입니다. 관건은 문제를 축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사람, 인생의 장애물을 성공의 기름돌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이 인생의 승리자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더라는 것이죠. 상황 탓하고 환경 탓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왔을 때 나는 어떤 사람으로,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가, 이거 봐야 된다는 거죠. 반대로 어려움이 올 때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그 자리를 지켜야 되지만 역경을 이겨내는 것 이상으로 번영을 이겨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숙하는 데 있어서 번영의 때에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시련의 때에 갖는 자세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내가 뭔가를 간절히 원했어요. 간절히 바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열매들을 맺고 많은 것들을 얻게 됩니다. 그때가 정말 조심해야 될 때라는 것이죠. 그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간구하고 기도했던 것들이 어떤 것으로 쓰여질 수 있는지, 내가 기도하고 간구한 것이 하늘의 뜻에 맞는 기도와 간구였는지 내 욕심으로 인한 것이었는지가 판단을 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라는 것이죠. 사실 인간은 고난의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난이 축복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러나 번영할 때는 쉽게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역경을 이기는 사람은 많지만 번영과 성공을 이기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삶의 필요가 채워지는 풍요로움 속에 살면서 동시에 자신의 영성과 정서적인 마음들, 정신적인 평형을 이루는 것은 별로 중요치 않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갑작스러운 번영은 종종 균형 감각을 깨뜨리고 교만에 빠지게 합니다. 때로는 타락의 길로 접어들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다루는 유혹의 문제는 단순히 부유한 사람들이나 성공한 사람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사탄의 유혹이 지금도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싸움을 하려면, 영적 전쟁을 하려면 뭐가 제일 먼저 필요할까요? 싸움의 대상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죠.
내가 지금 싸우고 있는지 싸우고 있지 않은지조차도 모르면 그건 게임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사단은 계속해서 창세 때부터 우리 인간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무너지게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을 흐트러뜨리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사단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유혹을 만나지 않는 날이 하루도 없다고 할 정도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시간들 속에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크고 작은 유혹의 시간들에 시달리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유혹은 항상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 유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에요. 유혹에 넘어가면 엄청나게 무서운 결과가 기다립니다. 유혹은 우리의 인격과 신앙을 좀먹고 우리의 가정을 깨뜨리고 결혼을 파괴하기도 합니다. 유혹을 극복하지 못할 때 건강도 직업도 평생 쌓아 올렸던 대단히 소중했던 것들도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결정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유혹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 성경에서 보시게 되면 성경 원어를 보면 유혹과 시험이라고 하는 말이 똑같은 단어, 헬라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에는 두 단어가 구별이 별로 없어요. 시험, 유혹이라고 하는 말로 쓰였던 헬라어가 바로 이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어느 때는 유혹으로 번역이 되고요. 어느 때에는 시험으로 번역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 구분을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일 때가 있죠. 우리를 성숙하게 합니다. 독수리가, 어미 독수리가요, 새끼 독수리를 품에서 이렇게 잘 키웁니다. 둥지에서 잘 키우다가 어느 순간이 돼가지고 막 둥지를 흩어버리고 절벽으로 뚝 떨어뜨려 버립니다. 애 입장에서는, 그 새끼 독수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엄마가 미쳤네. 그렇게 날 열심히 키웠다가 그렇게 뚝 떨어뜨리니 나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 아이에게는 페이라스모스예요. 근데 떨어질만 할 때 안 죽으려고 막 발버둥치면서 막 날개짓을 하다가 날지를 못해요. 그때 엄마가 떨어지기 전에 탁 치가지고, 그거 제일 잘하는 게 엄마니까 다시 또 절벽 위로 올려보냅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아무 말 하는지 안 하는지 저도 모르겠지만, 다시 또 절벽에서 딱 떨어뜨려버리죠. 그러면 더 살아나려고 그냥 살아보겠다고 날개짓을 하다가 나도 모르게 날게 되는 거죠.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죽이려고 절벽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죠. 내가 보니까 너는 이제 날 수가 있어. 그런데 왜 날지 못하고 날려고 하지 않고 엄마가 받아 먹여주는 먹이만 먹으면서 그렇게 애처럼 살려고 하냐? 너는 이제 진짜 독수리가 되어야 된다고 절벽으로 떨어뜨리는 거죠. 테스트하는 거죠. 시련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연단하실 때가 있어요. 너 그 자리에서 안주하는 거 옳지 않아. 더 한 걸음 나아가야 돼.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다시 나아가라 하면서 죽을 것 같은 페이라스모스를 허락하실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시험을, 그 테스트를, 시련을 잘 감당하게 되면 더 성장하게 되고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유혹은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옵니다. 그 배후에는 언제나 사탄이 역사합니다. 유혹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게 만들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련과 시험은 우리를 성숙하게 합니다. 그러나 죄로 연결되게 하는 유혹은 우리를 무너지게 한다는 것이죠. 사실 이 모두가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을 테스트하는 요소가 됩니다. 시련도 유혹도 마찬가지죠. 시험을 잘 통과하고 유혹을 잘 견디면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아멘. 그냥 복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답니다. 시험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복을 받는지 심판을 받을지가 결정되게 된다는 것이죠.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생명의 멸류관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쳐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반을 씌워주신다는 것은 영생의 복과 은혜를 허락하신다고 하는 모증입니다. 어떤 자들에게요? 시험을 이기는 자들에게.
근데 그 시험과 시련이 우리들에게 계속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시험과 시련의 연속입니다. 거기다가 사탄이 주는 유혹까지도 계속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시험당하고 유혹당하고 힘들어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 이건 좀 아주 잘못된 질문이에요. 하나님, 이 시험과 유혹이 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이 시험과 유혹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도록 나를 든든히 붙잡아 주시고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죠. 유혹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유혹을 받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죠. 다만 유혹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문제입니다. 네이비 시먼즈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라 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새가 당신의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그 새가 당신의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시험은 죄가 아닙니다. 떠오른 악의 생각이 죄는 아니지만 그것이 악한 생각이 되도록 내버려두는 것은 죄입니다. 욕구를 갖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 욕구를 잘못된 방법으로 이루려는 악한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죄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유혹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런데 그 유혹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시험을 받아 넘어질 때 우리는 그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고 싶어 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 그 책임을 넘기려고 하기도 하죠.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단호하게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13절의 말씀을 좀 보시는데 13절의 말씀에서 좀 이 페이라스모스 단어를 좀 다른 표현으로 쓰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우리를 좀 오해하게 만드는 일들이 내용이 있죠. 13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하나 물을게요. 하나님이 아무에게도 시험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광야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실 때 주님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바치는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3절의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여기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시험, 아까 말씀드렸던 헬라어 단어를 주목해야 돼요.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로도 번역이 됐고 또 한 가지 유혹이라고 하는 단어로도 번역이 됐다고 했죠. 13절에 있는 시험을 유혹으로 바꿔서 읽어보면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지. 이 얘기 뭡니까? 유혹에 대한 선택을 하나님 탓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가 유혹을 받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반응을 했어요. 그런데 그 유혹에 반응한 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상황을 만드셔서 내가 유혹당한 거 아니야 하는 그런 생각들을 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시험을 유혹으로 바꾸면 이해가 되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어떤 일을 감당하게 될 때 성경의 많은 곳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테스트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시느니라. 이 얘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말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사탄은 유혹의 전문가입니다. 아주 교묘하게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나보다 더 잘 아는 존재가 사탄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쓰면은 넌 무너지잖아. 이렇게만 하면 너는 상처가 다시 도지잖아.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과정이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비슷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유혹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야고보 사도는 유혹을 극복하는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유혹은 욕심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에 오늘 본문입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뭐에 끌려 미혹됨이라고 합니까? 뭐에 끌려서요? 욕심에 끌려서 미혹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유혹의 원인이 외부에서 올 때가 있어요. 외적인 요소들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외부적으로 오는 요소들에 맞장구 쳐주고 거기에 동의하고 거기에 끌려가고 그 유혹의 손을 잡는 것은 누구예요? 나예요. 그러니까 모든 유혹의 시작은 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것 때문에 유혹당한 것이고 유혹에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유혹은 우리 안에서 시작돼요. 유혹의 뿌리는 우리의 육체적이고 감정적인 욕구입니다. 욕심이 없으면 유혹도 없습니다. 욕구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식욕이 있기 때문에 먹을 수 있죠. 그래서 먹는 것을 계속해서 감당하면서 건강을 유지합니다. 중환병에 걸린 분들이요, 병 때문에 연약해지는 것일 수도 있지만 사실 중병에 걸리신 분들이 제일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입맛이 없어지는 겁니다. 밥 먹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쇠약해지게 되고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더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식욕을 갖게 하신 것은 참 감사한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지금 너무 많이 주셔서 그래서 좀 덜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건 조심하셔야 돼요. 먹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누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랑 같이 사는 사람은 먹는 즐거움을 별로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냥 음식 먹는 것을 때우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막 어떻게 밥을 한 끼를 먹어도 잘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좀 힘들기도 합니다만 식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런 얘기 했습니다. 20년인가요? 몇 년 후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캡슐 하나 먹으면, 알약 하나 먹으면 한 일주일 동안 밥을 안 먹어도 되는 그런 시대가 온대요. 저는 그 전에 하늘나라 갈 거예요. 그게 무슨 재미입니까? 알약 하나 먹고서 먹는 재미없이 한 주간 동안 아무것도 안 먹는다? 식욕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먹는 즐거움, 이것도 참 귀한 것이거든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마음에 상처가 있고 육신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식욕이 떨어지잖아요. 그만큼 내가 온전하지 못할 때 흐트러지는 것이 식욕입니다. 어찌됐건 식욕 자체가 죄는 아닌 것이죠. 성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욕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이성과 호감이 있게 되고 그래서 결혼하려고 하고 또 결혼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되고 그래서 인류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의 범위 이외의 다른 것으로 누리려고 하는 그런 성적인 욕구들이 계속해서 자기의 기호와 내 선택이다, 내 마음이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려 하다 보니까 계속돼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되고 하는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성취의 욕구가 있으니까 문명이 발전하고 인류의 역사가 계속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잘못된 방향으로 흐를 때입니다. 잘못된 때와 잘못된 방법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잘못된 상대와 잘못된 방법으로 욕구를 충족하려고 하면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욕망을 다스리고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하고 싶으니까,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싶으니까 길 가다가 다른 여자가 마음에 들어 그러는 데가 저 사람 손잡고 싶다. 범죄예요, 범죄. 대상이 누구냐? 그리고 때가 어느 때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면서 어느 때를 절제하고 참아내고 인내하는 마음가짐들이 있어야 우리는 성숙한 하늘의 백성들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숙한 사람은 욕망 자체를 죄악시하죠. 그러나 이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을 무조건 죄악시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왜곡된 영성이에요. 올바른 영성은 인간의 기본 욕구를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죠.
또 필요하면 절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나한테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는 절제와 인내를 하늘로부터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유혹에서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혹은요, 욕심과 짝을 항상 이룬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큰 죄뿐만이 아니라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저 사람을 말로 이겨먹으려고 하는 것도 또 다 욕심인 것이죠. 내 욕심이 계속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하고 악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을 우린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두 번째로 유혹은 미혹됨으로 발전됩니다. 14절에 보시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미혹이라고 하는 말은요, 낚시꾼이 미끼를 던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사탄은 미끼를 던지는데 전문가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미끼가 어떤 것인지를 귀신같이 알죠. 바울은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했다고 말씀합니다. 유혹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보고 듣는 데 있습니다. 하와가 사탄의 목소리를 들었죠. 그리고 선악과를 봤더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더라는 것이죠. 보고 들은 것을 상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던져주는 미끼는 최악의 결과를 보지 못하게 하고 쾌락만 보여준다는데 치명적인 매력이 있는 것이죠. 쾌락만을 쫓게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의 말씀에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거든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25절인데요. 24절에서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모세는 물론 자기가 원했던 건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나오게 돼. 25절 계속 띄워주세요. 왕궁에서 왕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자기도 어쩔 수 없이 그 애국에서 떠나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 위해서 80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그 과정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세상의 낙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고난받기를 원하는 마음가짐으로 모세가 헌신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는데, 여기에서 주목할 게 뭐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이 모세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잠시라고 하는 단어예요. 죄악의 낙이 있다고 말합니다. 분명히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세상에서의 유혹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범할 때 쾌락이 항상 동반한다는 거예요. 재미있고 즐겁고 뭔가 짜릿한 것이 죄를 지을 때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죄 짓는 일들을 하게 되면 뭔가 좀 짜릿한 게 있죠. 내가 잘한 것 같기도 하고 이긴 것 같기도 하고, 도둑질 할 때 얼마나 재미있겠어요. 내가 애쓰지 않았는데 쉽게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내 걸로 만드니까 얼마나 재미있겠냐고요. 그러나 사탄은 한 가지를 숨깁니다. 너 이거 하면 얼마나 재밌는지 알아? 얼마나 즐거운지 알아? 얼마나 행복한지 알아? 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 단어를 쏙 뺍니다. 그게 뭐냐? 조금 전에 읽었던 잠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단이 주는 쾌락과 즐거움은 항상 잠시 잠깐뿐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이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늘이 주시는 복과 은혜는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주는 유혹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은 뭐냐? 바로 영원과 잠깐을 바꿔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야, 너 영원의 것을 나한테 줘. 그러면 지금 잠깐 동안 쾌락을 누리게 해줄게. 여기에 우리가 걸려 넘어져요. 여기에. 사탄은 어떤 미끼를 던져야 할지 알고 있고, 우리 또한 자신이 어떤 미끼에 약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약점을 극복해야 유혹을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미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잠시 동안의 즐거움을 위해서
물고기가 왜 나시바늘을 물겠어요? 잠시! 지금 내가 입을 벌려서 저걸 덥석 물면 지금 배부르겠지 하는 그런 생각에 바늘이 거기에 붙어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덥석 물어버리잖아요. 미혹된 거예요. 거들떠도 보지 말아야 돼요. 세 번째, 유혹을 받아들이면 죄를 범하게 된다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라고 했습니다. 잉태한다는 것은 아이를 가져서 품는 것이죠. 믿기를 받아들이고 상상하기 시작하면 그것을 행동에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죠. 잉태한다.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죄를 낳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속해서 붙잡고서 성장시킨다는 거예요. 자라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큰 죄의 길로 들어가게 되고 유혹은 또 다른 유혹을 낳고 또 다른 범죄를 낳게 돼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다윗을 보세요. 전쟁터에 자신의 부하들을 내몰고 늦은 시간에 일어나서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바세바를 봤습니다. 본 것까지는 어쩔 수 없죠. 그러나 본 후에 그것을 머릿속에 상상합니다. 또 치명적인 문제는 뭐였냐?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은 그 상상한 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능력까지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곧바로 바세바를 부르고 동침하게 됩니다.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이런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삶 속에서 유혹을 받아들여서 죄를 범하게 되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도록 그리고 난 다음에 죄를 낳고 죄를 낳는 일들을 계속해서 방치해두고 그 죄를 키우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면 사망이라고 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 네 번째 교훈입니다. 다윗에 대한 이야기했으니까 보시죠. 다윗이 바세바를 봤습니다. 봐서 상상을 했어요. 저 여인을 품으면 너무 좋겠다 하는 생각에 상상했던 것을 내가 왕인데 힘이 있는데 불러와라. 그래서 왕의 힘과 권위를 가지고서 그 상상했던 나쁜 유혹을 실현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을 합니까? 그 욕심으로 인해서 미혹됩니다. 덥석 물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이 장성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과정들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세바와 동침한 사실을 덮어버리기 위해서 우리아를 불러서 다시 바세바와 동침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내가 부하가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아내와 편안하게 잠자리에 이를 수가 있겠습니까? 하는 생각에 계획이 속도로 돌아갔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아를 죽이는 일들에 이 부하들을 사용하고 자신이 그 간접적인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일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뭐라고 합니까? 부자와 가난한 자의 이야기를 하면서 부자가 손님이 왔는데 저 가난한 자의 한 마리밖에 없는 양을 빼앗아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그놈이 어떤 놈이냐? 내가 그놈을 가만두지 않고 분명하게 죄를 물으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때는 무릎을 꿇고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는 것이죠. 그때가 사망의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삶의 상태가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르게 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평화가 깨진 상태, 죽음의 상태에 직면하게 됐던 것입니다. 죄가 장성하지 사망을 낳느니라 죄는 사망을 낳고 사망은 모든 것을 분리시키고 파괴합니다. 선택은 자유지만 그 결과는 내가 선택할 수 없어요. 선택은 순간이지만 결과는 강요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일시적으로 쾌락을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지나면 싸늘하고 공허한 마음을 갖게 돼서 우리의 가슴에 죄책감을 몰려들게 하는 것이죠. 죄를 범할 때마다 육체적인 사망을 경험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된다면 살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 죄를 짓는다고 해서 당장 영적으로 죽는 것은 아니에요. 만일 그렇게 된다면 살아있을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 그러나 죄를 지으면 사망과 같은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기쁨으로 살아가야 할 성도의 삶 속에 괴로움이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할 성도의 삶에 의심이 찾아오고
정직해야 할 성도의 삶에 타협과 자기 합리화가 들어옵니다. 평화는 깨지고 고통이 찾아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 있어야 할지를 깨닫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는 것 같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 없이 감사함 없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없이 계속해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 하다가 낙심하고 전망하는 삶의 자리에서 죽은 자처럼 살아가게 되는 일들이 죄의 자리에 머무는 자들이 감당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사망의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경험하는 유혹, 내가 그렇게 뿌리치지 않았던 유혹의 문제들 때문에 죄를 점점 장성하게 하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문제들.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것으로 인해서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경험합니다. 자식의 죽음까지도 감당하게 되죠.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나온 첫 번째 생명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십니다. 얼마나 아팠겠어요. 내 죄 때문에 내 자식이 죽게 되었다는 것. 사망과도 같은 일, 죽음과도 같은 그런 상황들을 죄가 장성하면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어려울 때 조급해하지 말고 잘 될 때 방심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또 어느 때에는 낙심하지 않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주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가 아니라 주님 나에게 시련이 왔습니다. 그럼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느님께 영광 돌리며 하느님의 방법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물을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제사가 예배가 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